참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택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 쪽으로 향하는데, 그 방향이 이제 아마 이제 일출하는 방향이어서 빛이 얼마나 막 이렇게 붉게 또 찬란하게, 그때가 한 7시 전후 되었을 때의 시간이었었거든요. 온 땅의 빛과 또 온기와 생기가 충만하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들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이 복된 예배가,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참 그게 복이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저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그 방향을 정하고, 믿음이 향기롭고요. 여러분, 향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향기롭지 않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향기로운 믿음이 있고, 또 내 마음에 확정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방향을 내가 흔들림 없이 가리라 하는 믿음의 굳건한 방향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향기로운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일평생 십자가 바라보고 자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일평생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막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가장 좋은 축복으로 한번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로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 혹시 가장 좋은 축복 내가 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서로 축복하셨는데, 우리 서로 모일 때마다 늘 축복해 주시고요. 정말 요즘 어디에서 축복을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을 전하고 듣는 것은 참 귀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모든 지도자는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큰 국가의 지도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랑 또 작은 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기 먼 철새들도 하늘 날아갈 때 거기도 지도하는 새가 있거든. 앞서 이끌어가는 새가 있습니다. 만약 그 새가 없으면 모든 새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작은 미물들도 다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개체가 다 있습니다. 온 땅에 지도자가 다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저기 멀리 강진에서 유배를 살면서 이 땅의 모든 크고 작은 공복들,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인가를 목민하는 것, 백성을 섬기는 것을 심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해서 그 책을 써서 모든 지도자들의 표본으로 삼게 했습니다. 지도자를 너무 이렇게 딱 한 사람으로만 형상화시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하는 지도자는 앞선 모든 리더십들, 국가에는 대통령, 통치자, 또 가정에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앞선 리더십들, 이렇게 다 좀 넓게 오늘 좀 해석을 하시고 말씀 받으시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 또 나는 어떤 공동체원으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면서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선한 지도자가 있는 곳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섬기면 그 복 받을 만한 자격과 복을 위한 간절한 눈물과 가슴을 절절하게 올려드리면서 그 전체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서 있는 좋은 아버지가 한 가정을 잘 섬겨가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은 복을 못 받아도 또 언젠가는 그 예비된 복들이, 축적된 복이 정말 뚝 터지듯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을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바른 삶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을 온 가정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그런 당장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정직하기 때문에 당장은 뭐 화려하게 나타나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여시면 복이 쏟아지는 그 은총의 삶을 그런 가정들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도리어 반대로 하면 복 있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면 가정도 고통스럽고 공동체, 모든 공동체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요, 구약 성경에 서신서들 읽어보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런 지도자를 허락을 받을 것이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좋은 장로님들, 참 신실하신 장로님들이 함께 세워져서 온 교회를 영으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근현대사를 써오면서 나라가 세워진 신생국가처럼, 역사는 그 땅에 이미 오랜 역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선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들도 그렇게 많은 대통령들이 배출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대통령은 6대 대통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원은 참 좋습니다. 유럽의 곡창, 유럽의 빵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베들레헴 빵집이에요. 유럽의 곡창지대처럼, 러시아 다음으로 넓은 나라이니까 얼마나 유럽에서 넓은 나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도자를 못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옳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1대 대통령부터 5대 대통령이 오는 동안 사실은 옳은 지도자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에 오랜 동안 지도자가 역할을 못하게 되면 어느 날 어떤 저지점에 다다랐을 때 전쟁을 맞이하거나 나라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 지도자들부터 가만히 면면을 보면 나라가 지도자의 복이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 러시아 다 마찬가지인데 지도자가 폭력만 좋아하고 힘만 좋아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나라에 복을 부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는 중국이 대단히 살만하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몇몇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중국 땅을 갔었잖아요. 중국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큰 몇 성들이죠. 성들이 물론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는데 제가 갔던 것은 밥을 먹는데 파리가 날려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식사를 떠서 밥을 넣어가는데 손에 파리가 10마리 부딪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살겠어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에요.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고. 저는 중국이 막 개벽을 했다 그래서 모든 성과 모든 마을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갔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도자들 마치 다 된 것처럼,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구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구역장님이 잘 계신 구역 식구들은 영적으로 풍성하더라고요. 정말 그 구역 식구들을 어떻게 섬길까 노심초사하고, 일 있으면 목회자청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신방 가자고 그러고, 구역장을 잘 만나시면 정말 그 평생의 믿음의 삶에 복이 임하더라고요. 우리 만민가족들 구역장 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역장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권찰님도 잘 만나서 구역 안에 행복한 구역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지도자들과 관계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1대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거덜낸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경제를 잘 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대 대통령이 섰는데, 초대 대통령인데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대 대통령 쿠치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인데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스스로 10억 불을 횡령했습니다.
대통령이 10억 불 횡령했다 그러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죠. 나라 백성들 돈을 10억 불, 여러분 혹시 만져보셨습니까? 아니 어마어마한 10억 불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대통령이 착복을 했으니까 나라가 기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대 대통령 빅토르 유센코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친러시아 세력의 반대와 세계 금융위기로 그냥 아무 힘도 못 써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 반대파 전체 뭐 자기 친 성향이든 반대파이든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반쪽짜리 대통령 되다가 그냥 친러시아파에 의해서 밀려난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4대 대통령은 호화 별장을 듣기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참 이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그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별장을 좋아할까? 제가 앞으로 써보고 싶은 논문 제목이에요. 왜 이 지도자들은 자꾸 별장을 좋아해서 북한 김정은, 김정일 별장이 많다 그러잖아요. 푸틴 별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요. 뭐 아마 기사를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4대 대통령도 별장을 좋아해서 그거 즐기다 그냥 쫓겨난 대통령. 5대 대통령은 방산 비리, 탈세 사건 연루, 국가반역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이게 너무 지도자들 복이 없다 보니까 6대 대통령으로 지금 들어온 그 젊은 대통령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인데요. 원래는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라 아마 잘 다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시트콤에 출연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들이 하도 막 이게 정치인들이 정말 엉망으로 정치를 하니 당시 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4,300만 명이었었는데요. 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배우가 시트콤을 연기하는 날은 2천만 명이 텔레비 앞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 국민의 절반이 이런 대통령, 좀 청렴한 대통령, 백성들을 위로하는 대통령이 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TV 보다가 그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유재석 씨잖아요. 근데 오늘 유재석 씨가 국민들한테 이제 딱 소환이 되어서 대통령이 된 것 같은 형국이 된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젊은 대통령인데요. 얼마 전 최근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즈에서 우크라이나 태극기를 전면에 일면에 내걸고 그리고 이분이 얼마 전 그 유엔인가요? 아니면 나토였던가요? 어디서 연설하던 그 대목 일부를 첫 책기의 표지에 실으면서 이분을 조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서방의 언론들이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세계를 민주주의 세계 진영을 통합시킨 대통령으로 이 대통령을 지금 새롭게 조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 타임즈에 나왔던 저 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표지에 있는 저 글은 다 알아보시겠죠? 아마 저게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적혀져 있는 글인데 저 내용이 그렇습니다. 삶이 죽음을 이길 것이며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얼마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했던 연설의 일부분인데 이 부분을 소개하면 전 세계가 이 젊은 대통령이 어떻게 싸우는가 함께 응원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이 대통령에게 빨리 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이 살인조라 그러나요? 지금 이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군대가 투입되어 있으니까 서방으로 빨리 탈출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나에게는 지금 항공권 티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탄환이 필요하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항전하여서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우리 TV에서 함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대통령 집무실이 지금 방호처가 되어져 있어요. 자기 뒤에 모래를 쌓아서 언제라도 전쟁이 벌어지면 총을 들고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지금 다시금 다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통령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럼 잠시 방향을 좀 바꾸어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분을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아마 전 세계 예술과 문화, 뭐 음악까지 또 예배에
정말 깊고 깊은 바뀔 수 없는 영향을 끼친 음악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교회 음악을 했던 분이거든요. 지었던 모든 곡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곡들을 지었고, 지금 그 곡들을 저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면서 그 곡에 참여하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었던 칸타타 작품 번호 147번 가운데 이 곡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코랄의 제목인데요,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 여러분, 바흐라고 하는 이 교회 음악가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주의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작품 속에 담아내어서 우리의 모든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이 음악의 영감을 담아내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작품 번호 칸타타 147번의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요, 마음과 입과 행동과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 말로 하면 헤르츠 운트 문트 운트 타트 운트 레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참 왕을 섬기고 메시아를 섬겨 나갈 때 우리에게 이런 왕이 오셨으니 우리 왕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이분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분을 섬겨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작품 번호 147번 칸타타의 곡 속의 전곡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럼 저도 이 곡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곡, 여기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곡을 주중에 몇 번 계속해서 들을 때가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 곡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시지, 진정한 왕이, 세상에 작고 큰 통치자들이 많은데요, 참된 왕, 참된 통치자, 참 선한 왕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그분을 섬길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 행동을 통해서 그분을 섬겨나가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왕들과 통치자들이 이 메시아를 희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메시아를 닮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왜 어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다 마찬가지거든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왕을 두려워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작은 왕에 불과하고 작은 통치자에 지나지 않아서 정말 왕이 계시다, 하늘에 크고 두려우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땅이 참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권력을 휘둘러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요. 자기가 마치 우상이 된 것 같지요. 자기가 정말 통치가 된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땅의 전쟁도 일으켜보고 사람도 죽여보기도 하고 참 끔찍한 장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청년들도 전쟁에 들어가서 몇 명이 죽는 줄 알지 못하거든요.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20살, 21살 우리 자녀들 군에 보낸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전쟁터에 들어가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푸틴은 버젓이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고 웃음을 띄우면서 서방 언론들 앞에 자기 얼굴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가 땅에 서게 되면 이런 끔찍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흐를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예수 인류 개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류 소망의 기쁨이신, 인류의 모든 왕이 되시는,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지도자들이 온 세상 가운데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으면 역사가 심판을 받고 또 나라가 심판을 받고 또 가정들도 좋은 지도자가 없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심판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계속해서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11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새싹 가운데에서 이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난다. 여기에서 정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의심스러운 그 작은 미미한 것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이유가 10장 33절 34절 말씀 속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이사야 10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참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말씀인데요,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생명을 희생을 시키고 피를 흘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저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푸틴이라는 저는 그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저는 치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렉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전쟁을 참으로 몰아넣고 있는 온 땅에 피비린내 나게 맞는 그 사람을 그날 하나님께서 거저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혁혁한 능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신다. 그 장대한 자가 장대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냈던 자가 하나님께 찍히게 되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지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하나님께서 베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기도하실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든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온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가정의 작은 단위에서 아버지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하고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목사든 장로님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하고요,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도 자기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심부름꾼이지 자기가 무슨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한다는 마음으로 백성들 돌보는 것, 목민심서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히브리서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엉망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이 사람을 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출발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럼 이 줄기라고 하는 것은 그루터기입니다. 모든 폭행과 전쟁의 참화 속에 다 타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마지막 바닥에 남아있는 그 뿌리에 박혀있는 그 부분을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한 줄기가 바로 그것 그루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줄기에서 한 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것 같고 아무리 모든 것들이 폐허 위에 쌓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모든 것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그루터기 가운데서 새싹을 이루시는,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무슨 싹이 무슨 큰일을 이룰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 우리 시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눈 때문에 판단하는 것 다 흐려져 버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작은 씨앗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작은 구름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서 그 위에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당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 당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봤더니 지혜와 청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뭐 이당 저당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면 비록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 같은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는 것이지 뭐 이당 저당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하고 우리 만민교회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여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는 주의 대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인데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바로 그 영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백성들을 돌보는 솔로몬의 통치 때 임했던 그 영을 가리켜서 바로 이 말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 마음 얻은 자가 지혜와 총명을 얻고 백성을 돌보면 그 땅이 평화의 생명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The Spirit of Counsel and Strength. 이것은 군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세상 자기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정치적인 음명하는 것은 별로 제가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인지라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언젠가 수달 전에 오래 전에 우리나라 한 국민이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 뭐 인천 쪽에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헤엄을 쳤는지 끌려갔는지 떠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땅으로 어쨌든 갔대요. 근데 갔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북한 병사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불태워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 도망을 갔든 아니면 물결에 떠내려갔든 아니면 실수로 물에 빠져서 그냥 조리에 휩쓸려 갔던 그건 그 전에 조건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거는 어떤 백성이라도 뭐 이날에 세금을 잘 낸 백성이든 세금을 못 낸 백성이든 법규를 어겼던 백성이든 법규를 뭐 망언이 어겼던 범법자이든 관계없이 이 나라 국민이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뭐 통일부 장관 말을 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왜 우리 백성을 불태워 죽였느냐 이거 항의하고 따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때 가슴이 답답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대통령이 편지 써서 제발 좀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 쓰기 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백성들이 불태워 죽는 이런 일이 있으면 외교가 문제겠습니까?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직접 따지고 응답 보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자기 백성 지키는 일에 대통령이 나서질 않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백성만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목회하는 목사가 가는 예를 들어 나는 이 집사님이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니까 맨날 이 집사님만 놀면 그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부모가 맨날 이 공부 잘하는 마지만 맨날 감싸고 이 아들만 내 아들이고 공부 못하는 이 둘째 녀석은 내 아들도 아니라 쳐내면 이게 부모가 바른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 내 백성들, 내 교우들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여받아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옛날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아요. 여러분 양들을 치는데 뭐 곰이 찾아오고 맹수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 그 맹수를 쫓아내면서 자기 양들을 지킨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면서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자기 백성들 지키는 일들 대통령이 먼저 하면서 앞선 시대를 먼저 하면서 지켜나가는 그 일을 얼마나 하느냐. 근데 그 일이 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재능과 모략의 영이 임하시면 이제는 보호자의 영이 임하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참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그럼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 지도자들이 앞에 서 있으니까 전쟁 일으키고
자기 정말 이 피 끓는 청춘들이 죽어나가도 서방 언론 앞에서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참 끔찍한 말이 되지 않은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매일같이 자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이제 아마 지난 며칠 전에 투표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아마 이번 오는 3월 9일 수요일에 투표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투표는 다 하시되요.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시되, 이것이 뭐 정치적인 파당을 짓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지도자, 내가 오늘 한 표를 던지는 이 지도자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이가 오늘 우리 주신 말씀과 같이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찍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요, 막 이당 저당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당을 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 당도 지지도 하고 저 당도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희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 희망을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열심히 지지하되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지도자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무엇보다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뽑혀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바로 메시아, 우리 주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근데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을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한 가정의 작은 아버지도요, 정말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섬겨드리면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왜 은총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메시아가 바로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상 권력 기두르는 것을 즐거움을 삼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면서 입술의 기운과 막대기를 행사하는 참 지도자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지도자의 입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기운과 입술의 막대기. 여러분 입술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있는 통치를 의미하고요, 입술의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꾸짖고 징치하는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 입술의 기운과 입술의 막대기를 행하면서 자기 안에는 공의와 성실로 자기 몸에 띠를 삼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의 보이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공의와 성실로 식물을 삼고 허리띠를 삼고 감당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오늘 말씀의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참 여호와의 그 놀라운 예언자적인 상상력과 말씀의 응답과 비전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6절에 그때에, 10절에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이라고 저는 적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평화의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백성이 하루를 살아도 평화롭게 살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비전을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나라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사를 봐도, 우리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사를 봤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대통령 끝내면 감옥 가 계시고, 대통령 끝내면 자살하시고, 대통령 끝내면 도망자가 되어지고, 막 이런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무슨 뭐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뭐 사자굴에 손을 넣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 일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요,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을 보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가슴을 보시면 그것이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가능하여 응답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일을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 편 아니면 다 안 된다. 저 사람은 다 악한 사람이다. 우리 저 사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니까 함께 죽이자. 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 속에 있는 메시아의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지도자가 함께 세워져서 이 땅을 정말 생명 충만한 땅으로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서 응답에 이룰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 작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11절 말씀, 16절 말씀까지는 어떤 주제냐 하면 모든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 돌아오게 되고 멀리 떠났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온 세계 다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백성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음악을 잘하다 보니 동유럽 사람 음악을 잘하잖아요. 우리 서울이나 성남이나 이런 좋은 오케스트라에 이 우크라이나 연주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냐 봤더니 편지 써놓고 사라졌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하러 들어간 거예요. 총을 들고 갑자기 지금 연주하던 바이올린 내려놓고 무기를 잡은 거예요. 유럽에 진출해 있던 한 축구 선수는 젊은 우크라이나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팀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사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를 지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다 황폐화되어지고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그 땅의 평화의 땅이 임하게 될 것이요, 또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약속 속에서 함께 이때를 기도 가운데 참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다시금 바흐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 지금 이것이 이제 왜 이것이 정말이냐 저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을 지금 주장하냐,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는 전쟁이 평화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1914년에 독일군들과 그리고 연합군들이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 어느 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날이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12월 25일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양쪽의 전쟁을 치르던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함께 죽은 자들을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전쟁의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함께 장사를 지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지금같이 우크라이나 청년들과 러시아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축구를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장면을 여러분 지금 영상을 저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거든요. 함께 죽은 자들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함께 위로를 했습니다. 그날이 성탄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 인류의 소망의 기쁨이 되신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실을 내 개인의 주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모든 전쟁과 비참한 삶과 죽음과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생명의 구원 얻은 삶을, 평화의 삶을 함께 달려가기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땅을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